안녕하십니까. 제9과 이번 시간에는 성막과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그리고 대속죄일 3대 절기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대 제사 곧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사역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5대 제사는 속죄의 제사, 그리고 성별의 제사, 교제의 제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의미하고 성별의 제사는 번제와 소제를 의미하며 교제의 제사는 화목제, 즉 서원제와 감사제, 낙헌제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사람이 죄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사람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거나 혹은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의 다리를 놓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의 핵심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를 준비하고 그 중에 한 마리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고 대속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뿌려진 대속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심으로 그 집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염소에게 전가한 후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심으로 성취되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초막절의 절기만 남았습니다.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때문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막의 구조와 목적, 영적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속죄를 필요로 하는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의 기능은 첫째,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즉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한 죄를 이제 용서받는, 사함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속죄의 핏부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게 된 죄를 성막의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성막은 대속을 하여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은 임마누엘의 예표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속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 중보자인 제사장, 생명의 양식은 만나,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계시되시고, 마침내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동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계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이곳에서 성취되는 임마누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막은 성전된 우리 몸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임마누엘 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 복음을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육체의 모형입니다. 성막들이 우리의 몸의 영역이고, 성소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증거궤를 두는 장소로서 하나님 임재의 유일한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지성소인 영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성소인 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누림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성막들인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막들을 거쳐 이제 통과해야만, 성소를 이제 지나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성막들에 들어가면 먼저 제단에서 처리받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막 담장 안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깥쪽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로 처리받고 성령의 씻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놋 향로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대신해 죽는 희생의 양은 메시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이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두멍은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로써 심판받은 후 물두멍에서 중생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은 놋을 쳐서 만든 것으로서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울의 목적은 자신의 참 모습을 비추어 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물두멍에서 드러내야 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물두멍은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에서 번제단의 불사름과 심판과 그리고 번제단 불사름의 심판과 그리고 물두멍의 중생의 씻음을 지난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체험이라면 성소 안의 체험은 성결에 관한 체험인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턱상과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은 온통 황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서 떡상의 공급, 등대의 빛, 향단의 향기로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소 안의 금을 체험하여야만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로 인도하는 구속, 곧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지붕 덮개는 4층으로 덮어져 있는데요. 성소는 사면에 차단되어 문도 없고 성막 지붕이 4층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덮개의 첫째 층은 고운 세마포로 되어 있고 세마포 덮개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의 덮개의 둘째 층은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염소는 죄인을 의미하고 양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염소털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막 덮개의 그 세 번째 층은 수 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들여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구속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덮개의 넷째 층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태양열, 비바람 등 재해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만큼 질기고 튼튼한 재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덮개는 흠이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공격에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떡상 위에 진설병은 생명의 떡,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힌 그 떡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말씀만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생명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 안은 입출구도 창문도 없는 완전히 임봉되고 차단된 그러한 방입니다. 오직 등대에서 발치는 빛만이 유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 등대의 빛은 거룩한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셨고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등대는 말씀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빛된 교회, 빛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정리하고 켤 때에 향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향단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제사인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입니다. 또한 향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로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성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가 놓여 있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막 안의 휘장, 이제 우리의 육신, 본성과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데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 휘장을 넘어서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과 육적인 성품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육적 본성과 자아도 파괴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속죄소. 속죄소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궤이며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증거궤는 법궤와 그 덮개를 덮고 있는 속죄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거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덮개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속죄소는 법궤를 완전히 덮고 대제사장은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썩지 않는 조각목과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라는 말의 뜻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늘에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곧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대속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생축을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인하여 그 숫자가 많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언하셨을 때에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택하신 백성을 성막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시기를 이제 원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가 성막과 복음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